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학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른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오늘 이 시대 지구가 이제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는 지구는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30도 이렇게 35도 안팎으로 오르는데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저 다른 나라는 50도씩 올라가 50도. 이게요 50도 이렇게. 여러분 수도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지금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겨울인데 지금이 겨울이야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겨울인데도 그 나라는 온도가 30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요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외가 없어요. 이제 예외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 우리가 꼭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신앙이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구원이 없다. 다른 것이 구원이 없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꼭 붙드셔야 돼. 이거 안 붙으면 안 되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이 이스라엘의 오늘 또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꼽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거라면 성군입니다. 성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그러면 아주 정치를 잘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꾼 그런 왕으로 꼽듯이 오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이 다윗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떠오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오늘 이 말씀이죠.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골리앗을 이기는 왕. 이 골리앗을 이길 때가 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성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 1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10대 시절은 목동으로서의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막내였습니다. 막내로서 들에서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기 제일 싫어했던 것을 이 막내가 가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블레셋에는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골리앗을 이 목동으로서 이 다윗이 일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10대 후반이 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은 10년의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이 다윗에게 뺏길 것을 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10년의 세월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10년의 그 세월이 그냥 흐무맹랑하게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시편의 모든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영적인 그런 성숙을 이루었던 그 세월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군인으로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자신인 번듯한 궁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성막은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늘 천막에 있는 제 마음이 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길을 나는 그 일들을 이루지 않겠다. 너 때가 아니라 네가 그 마음이 있으면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한 그런 좋은 일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지 밧세바 간음 사건을 지은 아주 보면 파렴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간음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신하를 그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간접살인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 안 받고 또 다시 믿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다윗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의 귀한 삶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길을 만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역사서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다윗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기준 잡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그 여러 왕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그 역사서의 왕들을 쭉 읽어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일으킨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겠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아모스에서도 이야기하고 메시아 왕국을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겠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내가 회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의 땅에 법궤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데,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숨기고 그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나라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간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고, 또 진정으로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 우리의 인생에 이 다윗의 귀한 믿음의 길을 좀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회복으로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이새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장에 이른저 마침내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쳤다 그랬어요. 이새의 명령에 순종했다. 형들이 있는 전장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다윗은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도 되지만 영적인 부모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우리에게 이 믿음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그 삶 속에 형통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전쟁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공간이에요. 10대인 다윗에게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두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보낸 그 전쟁터에 순종하며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 형성을 잘 해야 돼요. 관계 형성을 제일 첫 번째로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 속에 늘 힘들고 어려워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 내가 나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 그게 인생의 중요한 관건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 잘 맺으셔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도 없는데요. 그런 분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잘 맺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우리가 이 교동문 할 때 10계명을 늘 하는데 10계명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게.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이렇게 10계명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했냐?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로 간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좀 가기 싫어도 좀 위험한 곳이라도 가야지. 가야지. 순종해야지. 여러분, 효도하는 자와 불효하는 자의 결과를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를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잠언 28장 24절에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는 자와 똑같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예요. 어떻게?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효도한 인물들을 보시면 성경에 보세요. 노아,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이 야벳, 그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이 셈은 그 노아가 홍수가 나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그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셈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그 결과, 그 효도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던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이민 오게 만들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야곱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기의 형들에게 심부름 안 보냈더라면 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노예로서의 삶을, 저 지나간 세월의 삶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를 모십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그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헛새를 부리기나 교만해서 뭐 어떻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가서 마중하고 나갑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그 길에 이 요셉은 제일 먼저 마중하러 나간 거예요. 맞이하러 간 겁니다. 이 요셉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효도가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싸우기만 싸우지 그 안에 물질 없고 힘없는 부모들은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들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먼저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한 자의 결과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역량이 있고 뭐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역량이 되니까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겠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밑바탕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효도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사회생활이 거기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 공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너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아야 장수입니까?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자들은 그 이름이 후대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이 다윗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간 거예요. 골리앗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버지께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갔던 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이 마음속에 들끓는 어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다윗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10대 때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네가 그 기름통에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라.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이새를 찾아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첫째로부터 일곱째까지 그 행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도 축출하고 모든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 아들 중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간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냥 연약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양을 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그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데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 안전뱅이에게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이 뭔가 돈 몇 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삶 속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삶의 그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는 오늘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 도량으로 환산하면요 283cm 2m 80 이건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이 갑옷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은 몇 킬로냐? 57.5킬로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 무게는 600세겔이라는데 7킬로. 창 하나가 7킬로예요. 7킬로. 이게 다윗과 비교하면요. 이건 다윗은 그 땅에 기어나는 자니는 벌레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엄청난 장수 중에 장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만 나타나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 육중한 이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 시대에 마귀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존재였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세상을 대하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을 대할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내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으리라. 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보세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지. 학교에 그 사제지간에 일어난 요새 선생님들의 순환시대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 한마디든지 못하게 이제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게. 이 보니까 그 선생님을 찔른 그 아이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이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치안으로는 좀 그래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전이 다 무너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상 행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늘 삶에 이제는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갔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 이제는 자꾸 안으로 집에만 처박혀 살게 된 거예요. 일어나는 불안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붙드셔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오늘도 우리가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 앞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는 그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깨가 하루에도 살 한 가마니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이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는데 이 세 번째는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던 엄청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이 엄청난 골리앗을 이겨낸 거예요.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나라가 위기가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리앗을 다윗이 엎드려 때렸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로 온 이 다윗 소년 다윗을 보고 이 골리앗은 아주 무시하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세련된 무기를 가지고 안 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우러 간다고 할 때, 야, 이 갑옷 한번 입어봐 했을 때, 이 다윗에게는요, 이 사울 왕의 이 갑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칼도 한번 가지고 가봐. 이 칼을 드니까 칼도 안 맞아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뭘 생각했냐? 평소에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사자의 손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지켰던 그 물맷돌을 기억한 거예요. 시내에 가서 물맷돌 5개를, 돌멩이 5개를 구하고 그 물매를 막대기 하나 잡고 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가는 겁니다. 그때 이 골리앗을 보니까 우습거든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그 조그만 그 소년의 그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물맷돌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며 익혔던 그 믿음의 힘이
오늘 그 골리앗의 이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맞춘다. 돌을 맞출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 골리앗을 목을 벨 그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내서 그 목을 베버린 거예요. 작은 소년 하나가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구경했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다윗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리고 이 골리앗은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려졌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말입니다. 골리앗이 엎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다곤의 모든 신상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이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 맞고 넘어진다, 엎드러진다. 이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큰 거인이 돌멩이 하나 맞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엎드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이 골리앗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귀의 세력은 결국은 엎드러지고 굴복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앞에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엎드러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이 다윗,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골리앗은 뭘 가지고 왔느냐?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은 오늘 이 골리앗처럼 우리의 인생에 권력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약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게 여기. 우리 주일 오후에 간증을 보셨잖아요. 여기. 여러분 그들이 이길 수 있던 삶의 비결이 뭐겠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뭔가 학력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윤인환 장로님, 신람 안경 대표,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그 인생 속에 그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삶의 비결이 뭐겠어요? 세상은 무기를 원하고 지식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학력을 원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있어야 잘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장하기를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장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내 인생 속에 세상이 때로는 공포스럽고 불안스럽고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도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이것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꼼짝없이 무력시키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에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윗의 길을 행할 때 내가 축복해 주마. 다윗의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다윗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다윗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환경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내 권력과 학력과 또 세상의 그 명예와 재물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셔서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들만 더 크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